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7절부터 14절, 에베소 1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우리 1절,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찬양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찬양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이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적용하는 역사,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가 찬양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십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이유는 구원의 예정과 계획과 구원의 성취와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적용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찬양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암송귀절입니다, 여러분. 암송귀절이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즉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적인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어울리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적인 죄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적인 형벌이 합당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아멘.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는 다른 일반적인 피조물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저지른 죄입니다. 지극히 높은 분에게 피조물을 대표하는 만물의 영장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크기와 심각성은 아마도 땅에서는 측량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 저질러진 죄의 문제는 대한민국 형법 제41조에 따라서 재산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41조를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어서 이 땅에서는 죄의 어떠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인간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지면에서 모든 인간을 쓸어간 홍수도 죄의 해결책이 아니라 죄의 창궐한 죄악의 적법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토록 끔찍한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인간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하는 평가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대가로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심지어 온 인류가 물속에 장사되는 형벌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죄를 속량하신 주님의 은혜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 누구도 어떠한 도구로도 그 풍성함의 분량을 측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그저 감격하고 탄성을 지르며 인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반응도 찾지 못할 때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진 내력을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서 보지만 이제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제가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좀 그렇게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좀 잠깐 동안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전에 작정되고 이 땅에서 실현된 이 놀라운 비밀은 인간의 이성과 지각으로는 파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으로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신 지혜와 총명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때에 지혜가 지혜되고 또 총명이 총명되는 것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보시면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때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만 지혜가 지혜되는 거고 총명이 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행하여진 현장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와 총명의 실체와 원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데 그가 지혜로운 자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의 정체성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러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감옥에서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도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가 풍성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는 존재와 정체성의 근거가 타인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규정되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곳에서 급사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 낚아진 것 같은 거 보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및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은 사도 바울의 어떠함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적인 정체성의 위기에 봉착한 에베소 성도들의 진정한 위로였고 지금도 흔들리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지금 기독교가 막 흔들리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지도자들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멘. 자,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은혜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목회자나 스승이나 배우자나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맡겨도 될 신뢰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한테 원망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정한 인간이나 존재나 사건이 주님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면 이 세상에는 변동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교회에도 파벌과 분열과 분쟁과 분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에 교회에는 연합과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 우리에게 알리신 것에 다소 구체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9절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좀 약간 좀 벅찬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람의 뜻도 자신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뜻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하나님 이외에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알리신 내용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서 이루어질 섭리를 위하여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어렵죠.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뜻을 예정하신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몰랐던 거예요. 비밀이잖아요. 그러나 감추어진 그것을 때가 이르러서 주님께서 알리셔서 알려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으신 것은 만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미 그때부터 예정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시간의 역사 속에서 갑자기 발생된 것이 아니라 언제 예정된 거라고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은 영원부터 세워진 것이어서 이 시공간 속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태나 상황도 이것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죠. 이 땅에 시시한 일에 매여가지고 막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툭툭 치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뜻이 계셨겠구나.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선 툭툭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왜요? 이거는 영원전에 세워진 계획이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이 그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태나 상황도 이것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시는 이상 폐허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는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에 어떠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절망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뚝입니다. 끝입니다. 뚝. 끝났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끔찍하고 심각한 일이 발생해도 그것에 놀라거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자에게는 세상에 대하여 행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즉, 그 비밀을 선포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작정된 자들을 불러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전하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그 비밀을 우리 몸이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만물의 통합과 조화와 균형과 질서와 공존과 회복과 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과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개별적인 조각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조화되고 통합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안에서 통합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만물의 조화나 균형이나 질서나 공존이나 회복이나 완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인 동시에 보존자인 동시에 균형자인 동시에 조화자인 동시에 회복자인 동시에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혹시 여러분들이 더 붙이실 것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인류의 역사에 흩어져 있던 의미와 조각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고 결합하여 비로소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라는 하나의 통합적인 의미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성된 모든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 진정한 의미를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조화와 균형과 공존과 완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떠한 사물도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일들도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삶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유의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이라면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구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일의 그 독특한 질서를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쓰여진 글인 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의 의논을 따라 모든 만물의 운명을 정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예정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만세 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약탈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삶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흔들릴 수 없는 창세전에 계획돼서 주어진 그 전폭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위로가 됐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 우리에게 소유권을 행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떠한 일들도 우리에게 선으로 변하죠.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고 암송 구절이죠. 여러분들 놓고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암송하셔야 될 구절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해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이든 역경이든 시련이든 핍박이든 형통이든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자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를 기업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만세전부터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영광의 찬송입니다. 예정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되 범사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게 이사야의 글을 보면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내하며 우리를 멸절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지극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님 하고선 다시 엎어지게 되죠.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땀 흘리는 것 같은데 이면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근거로 게을러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억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43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을 위해 그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이사야 43장 6절은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고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고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앞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로마서 전체를 정리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원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기 처세술일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분 저한테 잘해주는데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안 듣는 줄 알고 얘기하시는데 들었어요. 예. 잘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마치 죄인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과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지성소의 출입보다 죄인에게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동침하는 후사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방식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함을 13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나오시죠. 13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열심으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그 가득한 마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각각 개인에게 나에게 주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13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과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오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 즉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회에서 보증이 없으면 어떠한 거래도 성사되지 않죠. 충분한 돈이 있거나 충분한 부동산이 있거나 충분한 인맥이 있거나 충분히 믿음직한 인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안심하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 혹은 국가의 보증이 있다면 기업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대출도 하고 사업도 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보증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구원 누가 보증해 줍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고 유한하고 변동적인 것들은 결코 영원한 것을 보증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가, 친구가, 재물이, 우리의 업적이, 국가가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구원에 어떠한 보증도 없습니다. 아멘님,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떤 보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능히 보증하실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불변적인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확신할 자가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의 영에 의해서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아니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들의 구속과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영광의 찬미가 됨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성취되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번 우리 내일 그 교리 아카데미에서 우리 축제 교리 아카데미에서 내일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영광의 완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환에 불과한 자입니다. 사환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 개개인의 정체성이 변경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찬양으로 당시의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상황에 돈에게 사람에게 위로와 평강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깨달음과 감사의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가장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영광의 찬송이 저희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렇게 이 땅에 두신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심을 저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그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